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신앙에서 우리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거나 또는 경직되어질 때 우리들은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또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이 비단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교훈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적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왜곡되어져 갈 때 교회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 얼마만큼 우리를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대교회 때부터 이 고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교회가 한참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때가 되겠는데요. 이때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전통, 외부로부터의 혼합적인 종교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미 고대교회 때 예를 들면은 순교자들을 존중하던 그런 습관들이 좀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들의 그 무덤을 찾아서 거기에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순교자들이 남겨줬다고 하는 그 유물을 숭상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비성경적인 여러 신념들이나 관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때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었냐면 우선 성자를 숭배하는 거. 이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인들 또 순교자들을 자꾸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천사들 숭배. 물론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뭐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 중세시대 때에는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에 대한 언급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계급들 또 수많은 천사들의 분류 이런 것들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것은 외부의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펄가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펄지 이거는 깨끗게 한다. 단련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펄가토리 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 그게 이제 연옥의 의미인데요. 사실 연옥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을 얻을 수 있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근거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서도 보면 이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옥설하고 연관이 되고요.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어떤 중간 상태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윤회설 알지 않습니까? 윤회설과 같이 어떤 다른 상태로 또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연옥설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연옥설을 이제 믿고 있는데,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에는 아직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런 영혼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 속에서 머물다가 결국에 이제 다 연단을 다 거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골이나 유물숭배, 이것은 어떤 성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 또 성화, 정스러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어떤 특별한 성물에 대한, 유물에 대한 이런 예배,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성지순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성지 여행이죠. 그죠? 성지 여행 또는 성지 공부, 이런 차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중세 때 생겼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할 때에 성지를 가서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참회를 하면서,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 뭔가 효험이 있다고 보는 이런 그 의식이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성지 여행의 개념하고는 틀리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이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존중받아야 될 어머니셨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자꾸 격상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중세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신분이 자꾸 격상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엄중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근엄한 신성을 우리들이 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은 아주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없을까? 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점점 마리아의 이제 투영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리아를 하나의 모성적인 어머니, 모성적인 어머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천주교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어머니성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성이 마리아의 그 투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고 나면 사람들이 연옥에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빨리 짐이 가벼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연도라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연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와 같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천주교회에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성직자 구분의식.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완전하게 직업적으로 구분이 되진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하는 일들이 전문화되어져 가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부강해져 가면서 성직자들의 수입
삶이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의 계층이 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이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구분이 자꾸 심하게 되어져서 결국엔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받고 또 평신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직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너무나 구분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구분의식이 이 당시에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지금 열거했던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중세시대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이런 전통이 천주교회까지도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